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구속사 시리즈 6번째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경륜은 이제 인간 구원을 향해 역사 속에서 전개돼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내용은 그 대제사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세의 축가 증거의 노래와 또 모세의 역사적인 고별 설교 신명기서죠.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증거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32장 1절 말씀 보면은 먼저 천지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라고 생동감 넘치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 32장 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본론에서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 3절과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3가지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금방 말씀드린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이 그 죄악을 깨닫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먼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날과 역대의 연대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일러줄 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뼈에 사무치게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붙들어 놓으시고 애정어린 말씀으로 권면하고 호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애절한 마음이요, 깊은 생각이며 정직한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명령, 옛날을 기억하라. 오람 예모트 제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기억하라, 옛적 일을 돌이켜 생각하기 위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은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을 뜻하죠.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외침은 이 신명기에서만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또 7장 18절은 2번이나 8장 2절, 18절, 9장 7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7절까지 모두 15번이나 그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밖에도 잊지 말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는 단어가 수차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권면이 참으로 간곡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라,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여 잊지 말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거기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되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뿐 아니라 거역했던 일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인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은 한 종이 자기가 받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흐린 곳 하나 없이 마음속에 기억하는 자는 견고한 믿음 위에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며 마음속에서 기쁨과 찬송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옛날이란 단어는 기억해야 할 이 옛날의 범위,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옛날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모세는 옛날에 해당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앞서 지나간 때, 지나간 과거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케드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모트 오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모트 오람은 나를 뜻하는 욤의 복수형 예모트와 영원이란 뜻의 오람의 합성어입니다. 오람은 과거이든 미래이든 매우 긴 시간을 뜻합니다. 미래를 향한 매우 긴 시간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사는 날 내내 영원이라고 번역되며, 과거를 향한 매우 긴 시간을 가리킬 때에는 아주 오래된 고대, 태고의 때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모트 오람을 상고에, 이 상고라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또는 영원한 날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고에라고 번역하여 메시아의 자존적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기원에까지 더 나아가서 아담, 하와의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 구속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의 끔찍한 살인과 그 후예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들, 노아 당시 제약이 관영한 세대의 모습,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교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헷불 언약과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시대, 거기서 벗어나 영광스럽게 출애굽한 일, 광야 40년의 실현 기간 등이 모세가 염두에 두었던 기억해야 할 옛날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옛날이라고 할 때 해나 연을 뜻하는 사나의 복수형 세노트를 쓰지 않고
날과 일을 뜻하는 욤, 이 욤의 복수형 예모트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옛날은 단 하루도 빠짐이 없는 날들인 것입니다. 그 옛날은 이스라엘을 존재케 한 역사적 터전과 뿌리가 됩니다. 그 옛날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관하실 분이심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오신 모든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그 옛날은 매일매일이 하나님 섭리의 흔적이 있는 과거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의 연대. 모세가 최후의 설교를 하기 얼마 전에 광야 제2세대 앞에서 사라진 수많은 아비와 어미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죠. 또 그 아비와 어미를 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그 윗세대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선조들이 경험한 구원사의 체험을 모세는 역대의 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역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도르 바도르는 문자적으로 세대와 세대라는 뜻인데 거듭된 세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대를 뜻하는 세노트를 함께 써서 세노트 도르 바도르는 거듭된 세대의 연수들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가리킵니다. 여기 세대, 이 도르죠. 이 세대는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 보아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바꾸기까지 약 30년 정도의 기간, 같은 시대에 사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의 연대는 한 세대 또 한 세대, 그 다음 또 한 세대로 이어지는 연대로 모세가 말한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 촘촘히 연결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을 가득 메우고 있는 조상들의 연대를 가리키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각 세대마다 이루신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역대, 즉 세대와 세대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족보는 조상부터 후손까지의 세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세대, 즉 족보를 생각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대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온 발자취인 족보이며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장단점과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이 내용 중에 생각하라를 살펴보죠. 성경에 기록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생각하라 라는 히브리어 빈이죠. 빈. 분별하다, 관찰하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유의해서 보고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들이 역대의 연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려 깊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그 역사적 가치와 뜻을 올바로 깨닫고 거기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구속사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라고 에레미야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를 배워서 깨닫고 그 길로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 옛길에서 옛은 영원, 오랜 시간을 뜻하는 명사 오람이고 길은 데레크의 복수형인 데라킴입니다. 그러므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것을 쉽게 풀어 쓴다면 너희는 옛길을 향하여 물어보라. 너희는 영원한 길을 찾아서 향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옛적 길, 선한 길은 신앙의 선조들이 삶의 기본으로 삼았던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명령, 이것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과연 그 길은 선한 길, 복된 길, 언약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30장까지의 내용이죠. 또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곧 옛적 길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삶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길이요, 처음 사랑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길로 행하기를 힘쓰는 악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향하면 반드시 평강을 잃어버리고 곤고하게 되며 생명과 축복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시편 7편 3절에서 5절 말씀이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죠.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물으라. 신명기 32장 7절의 히브리 원문에는 물으라라는 동사가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2번 언급된 것은 물어보아야 할 대상이 아비와 어른들 둘로 나누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명령은 어떤 물음에도 쉽게 설명해 주고 자상하게 답해 줄 아비와 어른들이 너희 시대에 함께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것은 물으라의 히브리 원뜻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물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알, 이 단어는 묻다, 질문하다라는 의미인데 강력한 질문을 뜻합니다. 이 말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 최선을 다해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모에게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자녀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역사에 무관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패역한 세대를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옛날과 역대연대에 관하여 아비에게 물으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어른들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일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와 어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비와 어른들은 옛날 일과 역대 연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상에 대해 몸으로 체험했거나 교육을 받은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옛날 일과 역대의 연대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해줄 사람들입니다.
자손들에게 역대의 연대와 신앙의 족보를 바르게 설명해 주며 역사 속에 실제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입증해 보여줄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기 아비에게, 이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지칭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조부, 손종, 창세기 15장 15절이나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부와 손조를 가리키며 또는 민족의 조상이나 창시자, 또 통치자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비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세는 축복받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혹독한 학정으로 소망이 없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여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세 명의 큰 인물이 한 가정에서 배출된 것은 무엇보다도 부친 아브라함과 모친 요게벳의 가정 교육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행한 일은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한 다윗은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방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시어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역대상 28장 5절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신앙의 모범으로 자신 있게 추천한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아비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는지를 알고 배워서 최소한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잘 양육하고 아랫사람을 잘 가르쳐서 손조로부터 후손에게까지 신앙의 대물림이 지속될 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잠언 17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 또 언약의 선조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조상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언약을 받았던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은 모두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요 영적 아버지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상은 히브리어 아브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 조상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한 아비는 스승, 교사, 선생, 선지자처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참 오늘날 아비가 많지만은 참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이 신앙의 언약의 아비들은 부족한 그런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계승한 믿음의 위대한 족장들, 우리 아비들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신령한 아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페차항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페차항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앞 시간에 신명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명령과 그다음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두 번째 명령,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라는 내용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비가 누구인가라는 측면에서 가장인 아버지를 가리킨다. 또 두 번째는 각 세대를 이끌어왔던 믿음의 족장, 언약의 선조들로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조상들을 아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이죠.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분이시며 마땅히 이스라엘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분이시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죠. 어른들에게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자켄이란 단어인데 연장자, 늙은이, 한 성읍의 지도자, 각 지파의 대표자, 가문의 유력자, 장로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지혜와 덕망이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행정과 재판 등을 관할하며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을 구체적으로 장로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에스겔 7장 26절에서는 장로를 가리켜 모략을 베푸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 제사 의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으며 백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지도자 곁에 늘 함께 하였는데 백성을 대표하여 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열왕 시대에는 왕을 보좌하며 왕의 자문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바벨론 유수 중에도 포로 귀환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어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옛날과 역대의 연대에 대하여 물어야 할 율법의 지도자가 자켄이며 이 자켄에는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끝까지 보수하였으며 밑바닥까지 흔들리는 국가적 혼란기 속에서도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영적인 성각자들이었습니다. 아비와 어른들은 실로 옛날을 기억나게 해주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게 해주는 자들입니다. 어른들 자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뿌리 내린 산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부지런히 묻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대상은 아비와 어른들이요. 물어야 할 궁극적인 내용은 옛날과 역대 연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고하여 보라라는 히브리어 사할, 이 사할은 신명기 32장 7절에 물으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와 어른들뿐만 아니라 시간, 지나간 날들이죠. 공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역사에게 물을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나간 날들, 신명기 4장 32절을 바른 성경은 내가 있기 전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간 날을 불러놓고 서로 대화하기 위해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마주 대하고 그 시간 속에 있는 역사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구속사적 삶의 공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함께했던 신앙 체험의 현장, 역사적 사실을 말해줄 증거의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와 전 세계는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인자와 섭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삶을 쉬지 않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점진적인 구속 운동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옛날과 역대 연대를 설명하는 아비들과 어른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과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 백성을 통하여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역사 속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숱한 역사를 이름으로 압축하여 기록한 족보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세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갈 길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나침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상고함으로써 그 생생한 임마누엘 현장의 감격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정확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옛날, 그 옛날과 또 생각하고 유념해야 할 역대의 연대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구원 섭리를 아비와 어른들에게 확실하게 묻고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아비와 어른들에게 옛날과 역대 연대를 묻고 또 물어서 오늘 나의 나된 현 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긴 세월과 수백 세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 섭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흥분을 일으키며 큰 용기와 큰 소망과 큰 위로를 더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옛날과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입술을 열어서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이며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세의 역사적 고별 설교인 신명기, 그 중에서도 신명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신명기 32장 7절은 성경의 전체의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오늘을 살펴보는 자만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즉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역대기의 족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역대 연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구속사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어두운 과거가 청산되고 새로운 선민 역사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밝히고 언약하신 대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아담부터 사울 왕까지 역사죠.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 44절까지 내용입니다. 둘째는 다윗 왕의 역사죠. 역대상 10장 1절에서 29장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셋째는 솔로몬 왕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9장 31절 말씀입니다. 넷째는 솔로몬 왕의 죽음부터 포로기까지의 역사이죠. 역대하 10장 1절에서 36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역대기 가운데 구속사를 압축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기록된 역대기의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족보는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의 압축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기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죠.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족보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가문의 계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장 1절에서 3장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하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가문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에는 남유다 왕국을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그 후손 에료 에네의 7 아들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역대상 4장 1절과 8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조상인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다소 혼란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르이지파의 비중을 높이 두고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아예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인 것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44절의 내용이죠.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에는 남유다 백성의 주요 귀환자 명단이, 또 9장 10절에서 13절에는 귀환한 제사장 명단, 9장 14절에서 34절에는 귀환한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자 명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1장 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강조한 것은 선민 국가로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역대기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전 역사를 이름으로 압축한 족보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이름으로 압축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 디브레 하야밈이란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그 시대의 말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라틴역 벌게이트 성경은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통일 왕국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분열 왕국 시대의 모든 역사, 그리고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 약 3600년이 넘는 구약 역사의 구속사적 흐름을 이름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 역사의 압축판이면서 나아가 그 역사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이 역대기 족보는 또 특징이 하나가 있죠.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창세기에 언급된 인물들로부터 바벨론에서 귀환한 세대들까지 대부분 이름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구성하는 핵심이자 기본 요소는 이름이죠. 이름은 한 사람의 생애와 함께 그 주변 인물과의 관계, 그가 속한 나라의 역사, 또 그와 맞물린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까지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기록된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인물의 명수까지도 중요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기록된 인명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족보로 총 19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로 총 16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과 그 후손의 족보로 총 89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로 유다 지파가 108명, 시므온 지파가 40명으로 총 14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 동쪽 지파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의 족보로 총 6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인의 족보로 총 11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또 역대상 7장은 북쪽 지파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이 북쪽 지파들과 중앙 지파들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죠. 이 족보로 총 14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16명, 베냐민 지파가 31명, 납달리 지파가 6명,
므낫세 지파가 22명, 에브라임 지파가 21명, 아셀 지파가 4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로 총 12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로 총 12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28명, 제사장들이 19명, 레위인들이 35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족보로 총 4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첫 번째는 구약의 전 역사를 이름으로 압축한 족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큰 특징은 수직적인 기록 형식과 수평적인 기록 형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족보는 일반적으로 한 조상에서 어느 한 후손까지 내려가는 형식, 하향식이죠. 또는 어느 한 후손에서 한 조상으로 올라가는 형식, 상향식으로 기록된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은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은 셈부터 아브람까지를 기록한 수직적인 형식의 족보인 것입니다. 하향식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또한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은 아론부터 시작하여 아이마아스까지 내려오고 있고, 역대상 6장 33절에서 47절은 해만부터 시작하여 레위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족보, 상향식의 족보인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이러한 몇 가지 수직적인 기록 형식 외에는 대부분 수평적인 기록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수평적인 기록 형식의 족보로는 야벳 자손의 족보, 함 자손의 족보, 셈 자손의 족보, 이스마엘 자손의 족보, 에서 자손의 족보, 유다 자손의 족보, 다윗 족보, 다윗 자손들의 족보, 시므온 자손의 족보, 그리고 대제사장과 네이 자손의 족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역대기 족보의 특징,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 특징을 통해서 역대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TN 뉴스 FM이 완전히 달라진 웹사이트 ytnradio.us를 소개합니다. 24시간 한국어 뉴스 채널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생방송 듣기 기능, 방송되고 있거나 이미 방송된 뉴스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별 뉴스 페이지, 깊이 있는 이슈 분석과 유용한 정보로 가득한 각종 프로그램 및 칼럼 듣기 기능, 칼럼 다시 듣기, 구인구직, 자동차 및 부동산 매물, YTN 마켓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뉴스 진행자와 칼럼니스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뉴스와 정보는 ytnradio.us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YTN. 이제 YTN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주 한인사회 남가주 뉴스를 매시간 자막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한국 뉴스와 함께 미주 한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YTN TV는 디렉TV 채널 2083번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I wish they had cartoons.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fun stories for kids.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틀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떤 재밌는 곳이 있는지 모르니까 재밌는 곳을 알려주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daily interesting facts of the day. 여러분의 최고 라디오 방송,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 청취자를 위한 뉴스 채널 YTN 뉴스 FM은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방송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듣고 싶다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싶다고요?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 세계를 알고 싶다고요? 세계를 여는 창, 한국어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이 있습니다.